되게 해 주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 속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질주하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이곳에 모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듬게 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로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땅에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국 멀리 아리엔 땅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좀 잘 살아보고 또 땅에 속한 그 넉넉함을 또 우리가 찾아오러 왔사오나, 하나님 이곳에서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들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원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속했던 저희들의 생각들을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속성으로 하나하나 변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한 기쁨과 여러 부와 또 가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했음을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소개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슬픔이 있게 하시며 또는 고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속했던 육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시하면서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삶 가운데에서 좀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고민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육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우리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성령으로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이제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단에서 오신 우리 귀한 김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소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하늘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암다고 복된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육에 속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벌의 소망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가 nap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그런 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건강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로 체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에 계신 정명호 집사님 아내 우리 윤성진 집사님을 위해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건강을 위해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또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환절기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잘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주의 새힘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윤성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귀한 여종을 어루만지셔서 그의 연약한 부분 또한 하나님 통증으로 서하는 부분들이 잘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여 치료되어지고 건강함을 잘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생명 주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환절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 육신의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윤성진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의 연약하고 또 하나님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잘 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강건함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또 건강도도 체크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믿음과 기쁨과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18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먼지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을 새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시적인 분이시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던지 간에 그런 신을 우리는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한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항상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미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고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인간의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보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우리가 살던 고향, 우리의 조상들,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 5000년 전,
세계 역사에서 찬란했던 제국들의 그러한 영광들,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러나 거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맑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태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기 전, 영원 전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상의 날개가 더 펼쳐져 날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홀로 계셨으며 홀로 계시되 외로워하시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그러한 분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끝까지 펼쳐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추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상상이 멈추는 그곳 넘어서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상상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외에 누가 주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이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의로우신 분, 깊이 숨어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지극히 아름답고 강하신 분, 변하지 않지만 만물을 변화시키는 분, 새 것도 없고 옛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지만 언제나 안식하시는 분, 항상 살아계신 주여, 당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심지어 전에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이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 있는 왕이나 사업가나 설교가나 그 무엇,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작이라는 말, 끝이라는 말, 이 말들은 피조물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존재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종이가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가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한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점을 찍고 시작해서 2cm를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 가운데 단 2cm, 그것이 인간의 역사. 그렇다면 이 인간의 역사 전후로 해서 영원이라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상상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거하시는 분,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변화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살고 있고 또 과거 속에 살고 있고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그러한 조급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늘 뒤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시는 분,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한히 연장되어지는 영원한 품에 생긴 작은 자국과 같다라는 표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참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시면 박물관마다 빠지지 않는 코너가 그 미라들을 그 유리 그러한 통 안에 이렇게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라플라타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이집트의 고고학 박물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 특별히 룩소르의 미라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미라들이 누워 있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러한 왕의 미라, 신하 할 것 없이 그곳에 미라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 미라들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 뼈에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놓은 것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머리카락 아니면 치아 조금 있고. 그가 과거에 존재했던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러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해도 지금은 한 줌의 먼지, 흙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바람과 공기가 불어지면 그것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흙으로 돌아가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주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였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그 한시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대를 거쳐서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들어 아마 끝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광야, 또 산, 또 물가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3절부터는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한시적인 존재인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간을 묘사해 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유명한 박물관이나 박물관 한번 다 가보세요. 다 한 줌의 흙, 그거에 불과합니다.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우리 살아가는 시간 존재 안에 살아가는 이 역사는 정말 얼마나 한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너희 인생도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인간의 한시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속도를 보면은 뭐 1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5000분의 1 하면서 순간을 탁 찍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평생이, 그것이 80년이 됐던 100년이 되었던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1000년이 지난 어제와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요즘 세대는 조금 바뀌었죠. 우리의 연세가 80, 강건하면 1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을 살던 100을 살던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건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둔다면 우리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급하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현재 가운데 이 세상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또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겠지만 당신은 그곳에서 100년 동안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끝납니다라고 말한다면, 한편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100년으로 끝난다면, 아니면 1000년으로 끝난다라면 우리는 곧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린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원성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그 시간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다 지나가고 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까?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휘황찬란하고 솔로몬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자라도 꽃 한 송이만 못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펜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잠깐의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왜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나라 그 세드로나르라고 마약 예방 및 교육을 담당하는 그곳에서 교수님 세 분이 오셔서 청년부 연합회 청년들에게 그러한 강의와 어떤 그룹 토의 이러한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이곳에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그러한 교포 가운데도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수백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다 중독되어 어떻게 보면 미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것, 이 짧은 인생에 우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력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의 쾌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시의 평안함, 잠시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정말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무언가 미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도 바로 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깐 다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을 온전히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아둥바둥 아웅다웅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돌이켜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의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꼬람데오스라는 그 말, 꼬람데오스 사인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유일한 목적,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여도 눈을 들어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힘껏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